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의 모든 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을 잡고 온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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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니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번 더 그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보혈로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영광과 감사의 존귀에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멘.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우리의 목소리로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와 힘들고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악하고 죄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한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간혹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의 세월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신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일생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산 땅을 복음의 도시로 바꾸시며 이 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어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자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온 교회에 흘러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창고문을 여시어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사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주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교회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저께 이제 교회학교 이제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각 교구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척사대회가 3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그 곳곳에 찬양 소리 그리고 하호호 웃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교회학교 겨울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저께 대학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잘 마치고 돌아왔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2월 말까지 청소년 팀 그리고 미취학 또 취학에서 계속해서 겨울 사역이 있어요. 올 겨울에 소망 없는 이 세대에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곳곳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봄이 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봄과 같은 주의 은혜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가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점점점. 보통 언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먹이고 입히고 믿고 맡겼는데 배신당했을 때,
뭔가 정황은 있었지만 끝까지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을 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참 바뀌지 않는구나.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참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참 바뀌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죠. 지난주 살펴봤듯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하여서 배 깊은 곳에까지 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던져지게 됐을 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1장 17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3일 밤 그리고 3일 낮이라고 표현합니다. 짧게 쓸 수 있는데 길게 일부러 늘어뜨린 거예요. 그만큼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그 요나의 시간이 정말 천천히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스올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어찌 보면요, 굉장히 수려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요나는 그 거짓되고 헛된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 사람들, 그 니느웨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 그 사람들 구원해봤자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후회할 짓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저 더러운 이방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 교만과 이방인을 향한 그 멸시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참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선지자예요. 소울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그 육지에 토함을 당한 그 요나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말끔했을까요? 온몸에 비린내 투성이에 정말 거짓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마음은 너덜너덜 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겠지. 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말인가요?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 하셨죠?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장과 3장이 말이죠, 그 이제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해서 쫙
펼치면은 양쪽이 똑같잖아요. 이걸 데칼코마니라 그러는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1장과 3장의 주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두 번째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3장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같은 주제, 같은 말씀, 같은 대상을 향하여서 명령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죽음에 있는 요나를 구원해 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신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 여러분 쓰시겠어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입니다.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하잖아요. 세상에 참 너무나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자격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도망다니지 마시고 순종할지어다. 사실 니느웨는요, 해안 도시가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 한가운데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물고기가 해안가에서 요나를 토해낸 다음에 니느웨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갔을 것이에요. 순종해서 간다기보다는 마지못해 가는 것이죠. 그 민족의 원수인 그 포악한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그는 움직입니다. 아마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그 요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뭐라 그랬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요, 보통 하루 길을 27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야 할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인 거예요.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3일 동안 방문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성읍 전체의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이 필요한 거죠? 3일이 필요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4절을 보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을 외쳤습니까? 하루 외친 거예요. 성경이 콕 집어서 3일 길이라고 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외쳐서 아무도 그 성에서 그 메시지를 못 듣는 자가 없게 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딱 하루만 외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가 외친 그 메시지는요, 굉장히 간결했어요. 뭐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5마디만 한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다라는 하파크라는 단어는 전복되다, 뒤집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있어요. 요나는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보통 선지자들이 외칠 때, 심판을 외칠 때 함께 외치는 게 있어요. 짝꿍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회개와 심판을 같이 외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죠? 심판만을 외쳤어요.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면 살 것이다라는 조건을 쏙 빼먹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어요. 그러나 요나는요, 니느웨를 향하여 오직 심판만을 외쳤어요.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단 말이에요. 이 요나의 설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한 설교 중에 가장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설교라 할 수 있어요. 이 설교에는 눈물도, 기도도, 아픈 마음도, 열정도, 사랑도 없는, 정말 마지못해 하는, 혹시 또 불순종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봐 기계적으로 한 그런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의 그 부족한 메시지에 온 도시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만디라는 뜻인데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니느웨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굳게 믿겠다, 반드시 믿겠다, 동의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라고 나왔어요. 왕이 반응을 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 니느웨가 대단했거든요. 아수르가 대단한 국가였거든요. 무적의 군사력을 가진 곳이었어요. 포악한 니느웨의 왕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왕이라 하면 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겠다,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대요. 극심한 비통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왕이 진실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가난한 마음으로 제 위에 앉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를 하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도우시고요,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제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회개 기도 이후에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항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왕이신지요? 누가 주인이신지요? 오늘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 전심으로 주 앞에 엎드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요, 왕이 조서를 내리게 돼요. 온 나라에 명령한 겁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베옷을 입으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단어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기준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베옷을 입은 양떼와 소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온 백성이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하고 베옷을 다 입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할렐루야. 이게 이 왕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이 회개조차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특별히 누구랑 비교가 되나요? 선지자 요나예요. 소울의 바닥을 치고도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변하지 않는 요나와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들의 돌이킴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간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무엇이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죄를 고백만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고백은 하지만 삶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니느웨가 실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요, 그 삶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만 하고 늘 반복하는 죄를 저지르면요, 사단만 좋아하는 겁니다. 후회해서 멈추고 아이고 잘못했는데 해서 멈추면 사단만 좋아하는 짓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는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셀 예배 모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 문 밖을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거룩하게 예배 얼마나 잘 드리고 계셔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터와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유지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악독한 니느웨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일까요? 요나서는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요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한 그 니느웨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니느웨의 회개는요, 정말 수업 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에 죄악에 빠져서 너무나 회개가 필요하지만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니느웨, 이 악한 백성들도 회개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다시 예수님의 시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이 말씀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 나 율법을 통달했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일 잘 알아, 말씀을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와서 직접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칠한 무덤으로 겉만 멀쩡하고요, 주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나의 부족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인 내가, 예수가, 메시아가 직접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이 답답한 요나야, 이 답답한 이스라엘아, 이 답답한 바리새인아, 이 서기관들아, 이 목이 곧은 백성아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 회개할 것은 바로 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회개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나는 회개가 필요 없어,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면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달한 다음에 정말 신학의 정점에 선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점일 때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집필했습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드러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다고요?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인 줄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를 아는 자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된 왕자에서 내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자리를 드리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그분께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있겠죠. 여러분에게 돌이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각자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니느웨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초대로의 초대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이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기도 모임이었는데, 팀이었어요. 왜 초대 모임이냐면 초대교회의 초대, 성령님을 초대한다, 그리고 불신자를 초대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한다. 아주 멋들어지게 막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학교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기도밖에. 예,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그 교회를 빌려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고 눈 뜨면 2-3시간 막 지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요. 그 전신 거울을 보면요, 다 성애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가서 밥 먹고 또 책 좀 보다가 또 기도하러 가요. 친구들끼리 가서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강당에서 확 기도하고 있으면 쿵쿵쿵 누가 두들겨요. 그 신학교는 사찰 지사님이 계시거든요. 야, 시끄럽다, 그만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김주영, 너 목소리 왜 이렇게 크냐,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시간 안 자고 새벽 예배 또 가서 막 기도하고 아침 먹고 산책하고 수업 시간에 내내 잤습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예, 좀 많이 부족한 팀이었죠. 그 팀 중에서 그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가 되게 귀여워요. 저보다도 더 퉁퉁해요. 안 믿겨지시죠? 근데 되게 귀여워요. 막 볼에 꼬집고 등치도 크고. 그런데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넉살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방황을 참 많이 해요. 다들 좀 뭔가 견고하게 서 있는데 이 친구는 막 잠적하기도 하고 막 사고치고 와서 회개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스타일이에요. 유일하게 약간 좀 말썽꾸러기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요, 너무 예뻐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넉살이 너무 귀여워서. 팀에서 낙도로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30만 원씩 걷기로 하고 팀을 짜고 더 팀을 모집해가지고 뭐 이제 그 어른들 잔치, 그리고 성경학교, 그리고 전도 뭐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뭐 벽화도 그려드리기로 하고 팀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월십 팀도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팀을 맡고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은 팀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띠리릭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형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송하다는 건 뭐예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여행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죄송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럼 말미에 뭐라고 그러냐면 환불을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해줬죠. 선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고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함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니까 그 친구의 엄마예요. 좀 불길했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 잘 있죠? 연락이 두절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쌍으로 배신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여행 간다고, 엄마한테는 선교 간다고 30만 원 엄마한테 받은 거를 돌려받아가지고 동해바다로 여행 간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이에요. 예. 그날 밤에 우리가 손붙들고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개강을 했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뻔뻔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형님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타나요. 근데 밉지가 않아요. 그냥 꼴밤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려라고 볼 따고 이렇게 켄터키랑 그런 거 아시죠? 이런 거 해준 다음에 데리고 갔죠. 근데요, 기복이 심한 대신 은혜를 엄청 잘 받아요. 찬양이 시작과 동시에 예배하는데 막 떼굴떼굴 혼자 굴러요. 아마 방 내내 죄진 거 이날 와서 다 회개하는 것 같아요. 막 굴르면서 혼자 울고 난리 났어요. 예. 그럼 말씀 전하고 기도회 하고, 우리 기도회 말미에 항상 뭐 했냐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대화시키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럼 쫙 하고 이제 그 친구 차례가 됐나 봐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막 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 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하나님은 벨도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망스러운 말을 해서 우리가 발로 궁뎅이를 차주고 막 헤드락을 걸고, 이게 이 녀석아 정신이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녀석 하고 야단쳤죠. 제가 합동에서만 자랐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면서 그냥 혼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보내고 다 흩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씩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그 친구가 한 행동이 철이 없지만 귀여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이 뚜룩 흐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조금도 자존심 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주영아,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더 날카롭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회개해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분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니느웨에 일어났던 그 회개와 자복의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동산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랑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회개와 고백과 통회와 자복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가지 말할 것에 가지 않기 원하고 보지 않을 것에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픈 사람의 인생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말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잡고 우리며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도의하고 자복하며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자라낼 수 있도록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능력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기준점 되어 움직이는 우리 인생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 고귀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혹시 너무 무뎌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정말 악한 길에 있지만 나는 괜찮은 줄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하지 않는 요나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리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이 공동체의 셀예배 모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이 땅을 기쁨으로 성도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열심히 정말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 있는 예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온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비전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들의 그 간절함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선교훈련학교 기초과정 9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25일 토요일까지 50명의 훈련생을 모집하며 2월 26일 주일부터 훈련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피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전교인 셀 양육이 2월 25일 토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제공되는 영상 강의를 시청하신 후에 교재에 따라 셀 예배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양육 1, 3단계가 시작됩니다. 주일반은 2월 19일 주일부터, 평일반은 2월 21일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71기 생수해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는 3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사무처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주일은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정윤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부부터 4부까지 본당 송출로 드립니다. 큰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2월 되시기 바랍니다. 28기 복음 있고 구원 있는 전도 폭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단계 신입생과 2단계 훈련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의 다양한 모집과 강구가 있습니다. 주보를 잘 살펴보시고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는 교회학교, WM센터, 사랑부, 대학 청년교구 교사 임명 명단이 있습니다. 동산의 현재이고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쁘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큰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번 주 네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박경남 권사님 가정, 8교구 정우채 집사님, 이명원 집사님 가정, 10교구 김철민 집사님, 류재정님 가정, 청년교구 민옥숙 양과 맹주복 군의 결혼 예식이 2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주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십자가에서 늘 나를 돌이켜보며 주님께 방향을 올바르게 하고 내 삼터와 일터에서 성도의 영광을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삼터와 일터 위에와 모든 교회 학교와 해외 선교제까지, 특별히 동산의 가족이 된 손영주, 김성심, 박원진, 정영은, 이종순, 이한솔, 강지혜, 박성민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